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더욱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부터 해서 9장까지 노아와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이야기, 나름대로는 창조과학회라는 곳에서 진화론이나 빙하지대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며 과학적으로 내용들을 해석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기는 하지만 실상 이것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고 과학적인 혹은 세상적인 이론을 갖다 붙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또 우리 가정과 자녀손이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더욱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더욱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 오늘 보면 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든 계획이 악하였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계획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1절에서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딸들, 2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가, 또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욥기 1장과 2절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서 나오죠. 욥기서에서는 천사를 의미하는 문구로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조금은 모호한 그런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이것도 명확하지 않는데 4절로 넘어가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네피림에 대한 존재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딸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그들이 행한 죄악이 무엇인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단들이나 혼합 종교를 다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구분되는 사람과 사람의 딸들 또 네피림과 같은 존재가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천지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의 수명이 수십억 년이 되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것이 아니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혼합 종교인 그러한 사람들이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배려와 김기동 씨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을 가진 최초의 사람 아담의 후손이었다. 그런데 영을 갖지 못한 육신과 혼만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전부터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화론을 바탕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에서는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46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류가 태어난 것도 수만 년이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많이 잡아야 10,000년 아니면 6,000년 정도 지구의 나이가 그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과학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은 충분히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로 이것을 바라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고 이단들이나 그러한 혼합 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그럴듯한 맞는 말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신천지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이 말을 빗대어서 창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실은 땅에서 올라오는 안개에 의해 창조된 자들이 있다라고 신천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지옥, 음부의 씨를 받은 자들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사탄의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이 네피림이다. 이러한 식으로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구의 나이가 실상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창조되어졌다, 만들어졌다,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조금 더 쉽게 아담이 태어났을 때에 몇 살이었을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혹은 과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아담은 처음부터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고 동물의 이름까지 지어줄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6째 날에 단 하루 만에
아담을 창조했지만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결코 하루 만에 태어날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과학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사람의 딸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전통적인 견해는 사람과 그의 딸들은 가인의 후에 아람의 아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또 셈이 있죠. 여기서 가인의 후예가 사람, 그리고 그의 딸들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셈의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셈의 후손이 혹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가인의 후예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하여지고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처럼 삶이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이, 특히 구약의 말씀에서는 결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도록, 섞여 살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세상과 벗하며 살면서 그들의 물들어가고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세상과 연합됨을 어찌하든지 반대할 수 있는, 더욱 구별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더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세상을 향해 있는지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되려고 한다라면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 더욱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 힘써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신실하고 진실한 삶,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을 받지 못한 외인이었지만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지만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다. 그럴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가정과 삶이, 자녀선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보면 8절 9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한다라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내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내가 즐거이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하겠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졌지요. 그런데 당대의 완전한 자, 그것은 절대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개념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그의 모습이 좀 더 완전함과 의로움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완전한 자에 대한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온전한 혹은 성실한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모든 행위가 한 절 티도 없이 완벽하였다가 아니라, 전혀 죄가 없었다가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노력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다시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실상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게 되어졌는데 21절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찾아가서 지금 아버지가 저러고 있어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하지만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으로 쳐서 옷을 몸으로 가려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인해 함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상 잘못은 노아가 한 것인데, 그런데 그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았다. 또 함이 저주를 받음과 동시에 그의 자손인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실수로 인해 그의 자녀들이 자손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은 부모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내 잘못 때문에 내 자녀가, 내 후손이 고생을 당한다. 부모로서 어떻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어찌하든지 노아의 열심은, 완전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짓게 되어졌고, 그의 아내와 함께 세 아들들과 아내들까지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자신도 실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열심히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힘쓰므로 인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이 다 방주에 올라서 홍수 심판을 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가 선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하면 징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 한탄하시고 심판을 결정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꾸며 의롭고 완전한 삶이 되어지도록 힘써 수고하는 노아만큼은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은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내며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골고다 언덕으로, 아니 땅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땅끝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입는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종하는 자이다.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가 하나님과 이 동행함의 기간이 얼마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상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120년간의 기간을 말씀할 때가 있었죠. 이 120년 기간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인지 명확치는 않습니다. 다만 노아로서는 최소 120년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120년 기간 안에 120년 동안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느 날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최소한 120년간은 믿음을 지키며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방주의 크기나 또 지어진 장소나 많은 것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웃기고 한심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배는 당연히 바닷가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산 꼭대기에 짓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얼마나 조선 기술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축구장 경기, 넓이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길이는 훨씬 더 긴 그러한 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인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노아와 그 자녀들이 아니었을까? 또 혹시나 그의 아버지나 그 위에 할아버지 정도는 도와주지 않았을까?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소개하지는 않지요. 극소수의 사람이 엄청난 큰 배를, 그것도 산 위에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홍수도 그는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러한 세계적인 대재난이었습니다. 사람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노아는 이것을 온전히 믿으며 그렇게 산 위에 배를 짓고 있을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조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나라면 과연 그런 배를, 그것도 수십 년이 될지 100여 년이 될지 그 모든 기간을 쏟아부으면서 산 위에 배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노아는 믿었다라는 것이고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분명 세상은 말세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날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날에 드릴 열매를 준비해야 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때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또한 나를 통해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내가 힘써 수고해야 되겠습니다. 노아는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함을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창세기 9장 1절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으며 먹을 양식과 강건한 삶의 은혜도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로 다시는 심판치 않겠다는 무지개의 언약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의 은혜가 부럽다라면 우리 또한 노아처럼 수십 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는 기간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꿈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진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 나고 슬픔 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더욱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 감당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직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삶은 분주하고 바쁘고 감당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이 있사온데 그러한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수고하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살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